10월 7일 하늘에서 내리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야곱과 결혼한 레아에게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의 태를 여시고 사랑받는 라헬에게는 자녀를 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해서 레아는 4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4명의 아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 낳은 아들은 르우벤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이었습니다. 이 르우벤이라는 이름의 뜻은 보라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레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둘째를 낳는데 그 이름은 시므온이었습니다. 시므온이라는 말의 이름은 내 고통을 들으심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레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 번째 낳은 아들은 레위였습니다. 레위는 연합한 자, 연합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레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에게서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그리고 네 번째 낳은 아들의 이름은 유다였습니다. 유다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레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을 하죠. 레아는 결혼을 했으나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해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과 레아, 라헬이 한 가정을 이루며 샀는데 여기서 레아만 아마 소외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레아가 행복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야곱과 라헬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레아를 하나님이 신경을 쓰십니다. 돌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레아가 임신하도록 하셨습니다. 레아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임신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아들을 낳을 때마다 여호와께서라고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들을 낳음에도 불구하고 레아의 관심은 여전히 야곱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야곱이 나를 사랑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니까 괴로워합니다. 그러다가 둘째를 낳고 나서 이름을 지으면서 여전히 사랑받지 못해서 고통받는 자신의 입장을 생각하며 이름을 짓게 되죠. 셋째를 낳았을 때에도 레아는 야곱이 자신을 사랑할 것을 생각하며 남편이 주는 사랑에 계속해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3명의 아들을 낳고도 야곱이 사랑해주지 않자 이제는 포기했는지 넷째를 낳고 나서야 하나님께 관심을 두며 이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삶의 문제로 인해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내가 필요한 그 무언가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애를 써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레아와 같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해결된 문제에 관심을 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겠지, 더 평안한 삶을 살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며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보면 한 번의 문제 해결로 모든 것이 다 끝나지 않습니다. 문제가 하나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고 또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문제를 계속해서 바라보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로 해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영원한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자꾸 문제 때문에 문제가 나올 때마다 마음을 졸이고 걱정하고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가운데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리려면 우리는 문제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관심을 둬야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한결같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동요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 25절을 보면 레아가 유다를 낳고 드디어 야곱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자 출산이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이 레아를 돌보시고 아들을 허락해 주신 이유가 단순히 아들을 낳고 야곱에게 사랑을 받음으로써 레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레아가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은 레아가 이제는 평안을 누릴 거라 생각하시면서 더 이상 아들을 낳음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일을 멈추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평안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나의 고난을 알아주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돌봐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신앙인이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삶의 문제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